예수님을 잃어버린 하루길, 예수님을 잃어버린 하루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을 기록한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 유년기 이 시기는 바로 오늘 본문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이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해마다 절기 3번을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3절기를 함께 지키면서 이렇게 민족 대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 예배 드리는 것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율법이요 규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꼭 드려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던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끼로 오고 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몇 주 전인가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짧은 영상이었어요. 우버 택시에 외국인인데 이렇게 우버 택시 운전자가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손님이 타는 거예요. 한 남자가 타면서 아이를 옆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택시 기사에게 묻습니다. 옆에 앉혀도 되지요? 택시 기사가 네, 앉혀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뒷좌석 옆에 앉고 손님이 뒤에 타고 우버 택시 운전자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택시 기사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전화 받으니까 그 전화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이고 저희가 아이를 놓고 내렸어요. 부모는 내리고 손님이 타면서 이 손님이 이 택시 기사의 아들인 줄 알고 옆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택시 기사는 손님 아들이니까 옆에 앉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운전하고 갔죠. 뭐예요? 부모가 아이를 놓고 내렸다는 이 사건이요. 얼마나 놀랐는지. 저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가끔 저희 딸이 밤에 태우러 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태우러 가면요, 밤에 이 아이가 인사도 잘 안 하잖아요. 요즘은 그냥 뒷좌석에 문을 싹 열고 가방을 던지고, 그래서 탔구나 생각하고 문이 닫히니까 출발했죠. 웬걸요? 얘가 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냥 서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멀리 안 가고 빨리 돌아와가지고 애를 태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부모는 자녀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 이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들은 예수님이 단지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령이 임하셔서 잉태한 아들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이요. 요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니라 라고 이름까지 지어줬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일이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제사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정작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라는 거죠. 경건한 자들이었고요, 열심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본문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주는 거죠. 경건한 자도 예배하는 자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우리에게 경각심을 허락하여 알려주시는 본문이죠. 자,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습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 경건한 자, 주님 따르는 자도요, 습관에 빠지면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본문 알려줍니다. 41절 42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아멘.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관례를 따라라는 단어입니다. 관례를 따라라는 이 표현은 습관적으로 라는 뜻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절기를 지켰지만, 매년 예배하고 매년 제사 드렸지만,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보여줬지만, 그런데 관례를 따라 습관적으로 나아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느 순간 예배 드리는 모습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하였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마음은 없고 몸만 움직이는 신앙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 절기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예수님을 놓고 하룻길을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을 때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험이 바로 여기입니다. 신앙이 습관화될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게 되고요, 감동도 기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여기 계셔도 습관적으로 앉아있다면, 주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만 습관적으로 앉아있다면 이곳이요 예수님을 떠나놓고 하룻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하십니까? 보통 보면 찬송을 마음 다하여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 찾으면서 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기록되어 있나? 말로 다 다 찾아가면서 찬양 다 하고 그냥 마음 놓고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지난 2주 전에 이상홍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찬양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같이 찬양을 잘하시던지.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그 아들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찬양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그냥 마음 내려놓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할 수 없고 감격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 오늘 우리가 기억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찬송도 예배도요 습관화되면
갈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습관화되면 예수님 이곳에 아무리 임재해도, 그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도 우리는 습관화되고 관례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하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3절 44절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는 착각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동행 줄로 생각하고요, 함께 있는 줄로 생각하고요. 요셉과 마리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있겠지라고 추측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있겠지라고 착각해서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월절 행렬은요, 가족 단위로, 친족 단위로, 이웃 단위로 그렇게 이동합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동하기 때문에 요셉은 엄마랑 함께 할 수 있지, 엄마는 아빠와 함께 하겠지라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거죠. 확인하지 않고 나아가면, 착각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있겠지라고 추측하면요, 문제가 되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성지순례 갈 때 80명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80명 성지순례 가면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하나 이거 여기는 뭐 했다, 저기는 뭐 했다, 불평하고 난리가 납니다.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얼마나 많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여행인지 훈련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80명이 성지순례를 다녀올 때, 그때 가이드가 참 지혜로운 방법을 쓰더라고요.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국에서 여권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 여행 다 망칩니다. 그러니까 여권을 만져보세요,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여권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권 만질 때까지 여권이요 다 하는, 만지는 거예요. 여권 어디에 있다. 안경, 호텔에 안경 놓고 온 사람들이 왜 그래 많은지 여행 가보면. 안경이요, 모자는 왜 그렇게 놓고 다니는지, 모자요, 두드려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만져볼 때 확신하는 거죠. 아, 있구나. 여러분, 있겠지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함께 계시지요, 당연히 예배 안에 있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주님 함께 계시지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확인하고 또 한 걸음씩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십시오. 주님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만나십시오. 이 시간에도 주님 붙드십시오. 이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없이 하룻길을 걸었습니다. 주님 없어도 하룻길 걸어갈 수 있구나. 추측만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도 예수님 없이 걸어갈 수 있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요, 때로는 한 걸음 걸어가다가 주님이 멈추게 하실 때 멈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죠. 오늘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죠. 오늘 주님과 함께 하였지요. 하루하루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그리고 그 하루를 마칠 때도, 아니 또 그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예수님을 확인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습관화되고요, 착각할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디에서 다시 찾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을 어디서 다시 찾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요.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찾았다고요? 예배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45절 46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룻길을 왔는데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여러분, 하룻길 잃어버렸으면 하루 만에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큰아들이 5살 때 아들 한번 5살이니까 공원에서 한번 잃었는데요, 1시간이 1000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애도 놀래고 부모도 놀래고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런데 하룻길을 갔으면 하룻길을 돌아가서 하루 만에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 계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는데 잘못 찾은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처음에는 성전이 아니라 친척 중에 있을까? 사람들 중에 있을까?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에 있을까? 추측하면서 찾고 찾다 보니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 머물고 계시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 예배의 중심이 있는 자리, 예배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 계셨어요. 우리가 기억할 일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떠난 것이지 예수님은 한 걸음도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떠났는데 마치 예수님이 떠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자, 볼까요? 4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처음에는 마리아가 이렇게 혼내는 것 같아요. 누가 왜 너 떠났느냐? 우리 떠났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왜 너는 떠나서 엄마 아빠를 걱정하게 하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이 떠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속 계셨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 말을 49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왜 제가 성전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룻길을 가시고 나서 다른 곳에서 저를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자리를 움직이시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마치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신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데,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성공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쾌락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신의 이념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시 우리는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안에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제 어떤 삶인가요? 자,
결론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어떤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점점점 성장하고 지속되고 발전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한번 오늘 말씀 보면 50절 51절 말씀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부모는 깨닫지 못했어요. 다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그 부모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또 따라가시는 거예요. 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세요. 믿음이 연약할 때도, 마음이 둔할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늘 함께 할 때 신앙의 점검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앙의 점검이요. 점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럼 52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제 신앙의 점검이 되는데요, 예수님이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라간다는 뜻은요, 진짜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라갈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라갈 필요가 왜 있습니까? 그런데 자라가셨다는 건요, 참 인간으로 오셔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라가고 계셔요. 그러면 성도들도요, 자라가야죠. 머물면 안 되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자라간다는 뜻하고 유사한 단어가 뒤에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가 동의어예요. 뭐예요? 자라가는 것과 사랑스러워 가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주석에 보니까 지혜가 자라갔다는 것은, 지혜는요, 정신적인 성장이에요. 키는요, 육체적인 성장. 부럽네요. 육체적인 성장. 또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다. 이거는요, 어떤 성장이냐면 영적인 성장이에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다는 이 말은요, 사회적인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해지셨듯이 결국 믿음의 백성들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그냥 멈춰져서는 안 돼요. 항상 아이같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젖만 먹는 아이는 안 돼요. 밥을 먹을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점점 인격도, 영성도 성숙해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자라가셨을까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는데 어디까지 성장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사순절 한 절 말씀 묵상으로 올해 초에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 사순절이면 봄이네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까지 자라가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어제 일도 기억나지 않는데 봄 일을 기억하라고 하니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자라게 하셨는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자랐냐면 인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자라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인간이 성숙해서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간다면, 성숙해 간다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성숙해져야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는 목사답게 살았는가? 목사는 목사답게 성장했는가? 목사답게 말씀을 준비하고, 목사답게 기도하고, 목사답게 이야기하고, 목사답게 사랑하고, 목사답게 살아갔는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렇게 살아냈는가? 성도들은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갔는가? 주님은 그렇게 성장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냈던가? 많이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요. 그리스도인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룻길쯤 혼자 걷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 없이 하룻길을 걷고 가시는 그 길은 없으십니까? 그 길을 생각하면서 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성명공사를 하면서 대청소를 해야 되니까 저도 목양실을 좀 청소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양실을 좀 청소 좀 하려고 제 아내도 불러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양실 오면 깜짝 놀래겠네. 이렇게 더럽다니.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지저분하다니.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도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제 마음 교만하고 비교하고 원망했던, 정리되지 않는 제 마음의 방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의 정리되지 않는 마음의 방에 내가 함께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정리되지 않았는데요, 깨끗하지 않은 마음인데 주님 찾아오시면 어떡합니까? 주님 조금 정리되면 오십시오.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주님이 계속 계시겠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손님으로 생각했구나. 손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깨끗할 때만 주님을 구하고 찾고 오시라고 했고, 때로는 정리되지 않고, 때로는 문제되고, 때로는 염려 있으면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정리된 마음에만 주님을 초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정리되지 않아도, 정리되어도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은 주인으로 항상 계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면 주님 없이 하루길을 가는 것처럼 또 하루길을 가고 또 하루길을 가는 그런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없이 하루길을 걸어낸 것을 보면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 없이 그 하루길을, 더 많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단 하루길도 혼자 걷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